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자, 저는 오늘 가나안과 애굽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1시간 반 정도의 차를 타고 가면은 도착하는 한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는 앞을 볼 수 없을 정도의 모래바람이 부는 그런 네베기 사막의 어떤 중심부가 되었어요. 뜨거운 지열 때문에 섭씨 40도, 50도를 오르내리는 어떤 그런 무더운 곳이고 인구가 약 20만 정도가 되는 이스라엘 4대 도시 중에 하나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 대전 정도의 사이즈,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되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자기가 살고 있었던 헤브론을 떠나서 이집트를 향해서 나아가다가 머문 곳이 바로 브엘세바, 즉 아까 말했던 그 도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착하기까지는 22년 전에 자기 아들 요셉을 잃었던 야곱이 그동안 그 많은 긴 세월을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보고서부터 충격을 받아 무덤에 들어간 사람처럼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죽는 날만 기다리면서 살고 있었던 야곱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모든 자녀들이 위로했지만 그 위로가 거짓된 위로 아니었겠어요? 아버지를 속여서 종으로 팔았는데 짐승에게 찢겨 죽였다고 하고서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갖다 주었으니 그 위로가 진정한 의미에서 위로가 되겠느냐. 야곱은 자기가 속임을 당했는지도 모르고 아들을 잃었다는 사실을 하나만 갖고서 통곡하며 눈물로 세월을 지내며 하는 말이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했던 이쪽에 22년 전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나이가 들어서 130세의 노년이 되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어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어요. 야곱은 제가 보기에도 부자였어요. 돈도 있었어요. 돈이 있어도 이 곡식이 없으니까 먹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풍족한 양식이 아직도 있다는 이집트로 보내서 여기서 양식을 구해 오도록 이렇게 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한 내용의 보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는 애굽이라는 그 엄청난 큰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니 그분을 모셔오라고 하면서 보낸 멋진 수레가 당도한 것을 보고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들, 대통령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타는 차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당시는 왕이 자기 밑에 있는 총리에게 준 그런 수레가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온 가족을 데리고서 할아버지 때부터 살아왔던 고향을 떠나서 아들 요셉도 만나고 흉년도 피하면서 살겠다는 뜻으로 고향을 등지고 출발합니다. 자, 미지의 세계로 가는 발걸음은 항상 설렘이 있으면서도 또 이만큼의 나이가 되면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부친도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가 57세였는데 94세까지 사시는 동안에 이사를 안 갔어요. 그 위치에서 사셨어요. 나이가 들면 움직이기가 싫은 것 같아요. 변화를 싫어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과거보다도 현재보다도 미래를 더 중시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찬송을 부렸듯이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할렐루야. 저는 성악가는 아니에요. 저분한테는 내가 주눅이 들어요. 그때 이런 노래를 부르면은요.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말라. 과감하게 높은 곳을 향해서, 더 깊은 곳을 향해서, 더 넓은 곳을 향해서 필요하다면 떠나라. 머뭇거리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출발해서 이제 도착한 곳이 부엘세바였는데 평소에도 그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부엘세바에 도착한 순간 성경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이 부엘세바라는 곳이 무엇인가? 어떤 곳이길래 이런 곳인가? 여러분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많이 괴롭혔었어요. 근데 나중에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범상치가 않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형통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의 힘이 아닌데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저 아브라함 뒤에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왔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제 내가 너를 해치지 않겠다. 너에게 해코지하지 않겠다. 그러니 너와 우리와 또 우리 자손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어서 서로 해끼치지 말자. 서로 화평하게 지내자. 우리 서로 화목하자. 우리 맹세하라. 그래서 화친을 청약해 왔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서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서는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판 우물의 이름이 뭐냐? 부엘세바예요. 화평케 한 장소, 형통하게 된 장소, 언약을 맺은 장소,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이삭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시달림을 당했어요. 그가 어디 가서 우물을 파면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돌로 메꾸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면은 그 우물을 또 빼앗고, 또 어디 가서 또 우물을 파면 또 빼앗겨. 그래서 계속해서 빼앗기지만 그래도 그는 무슨 일이든지 양보하고 가면은 또 하나님이 석유 파는 것보다 더 힘든 그 확률이 있는 그런 우물을 쉽게 파는 것을 보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다. 저 사람의 아버지도 저렇게 위대한 모습이었는데 이 사람 그늘었다는 큰일 나겠다.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있다. 우리가 화평해야 되겠다. 이 사람 잘못하면 우리 박살난다 싶어가지고 또다시 화친을 요청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삭이 하는 말이 이제는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면서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에 올라가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엘세바라는 곳은 야곱으로 봐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서 살기 시작한 땅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지나가다가 거기를 들리게 되는데 그가 제일 처음 한 것이 제사였다는 것이에요. 이 의미 있는 장소에서
그가 한 기도는 아마 이런 내용이었을 것이에요. 하나님, 저는 이제 가나안 떠나서 에집트로 가려고 합니다. 저를 홀로 두지 마시고 우리 할아버지와 더불어 함께 하셨듯이 또 우리 아버님과 더불어 함께 하셨듯이 저들과 더불어 함께하여 주시사 순적한 모든 일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귀한 표적이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브엘세바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서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슬픔과 고난과 정말 절망 속에서 살던 그 순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기쁨이 넘치는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어떤 장소로 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생애에도 이것이 전환점이 되어지는 성지가 되어졌는데 그야말로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의 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전환점이 되어지는 장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 얼뜻 보기에는 그런 큰 성공을 거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장자권을 탈취했죠. 축복권을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발각이 되어져서 죽음을 두려워한 나머지 외삼촌 집에 도망가서 그 집에서 4명의 아내와 더불어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나중에 20년 동안 있으면서 그는 재산도 크게 늙어서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그는 고향 땅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에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써서 그는 성공했습니다. 정말로 큰 거부가 됐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는 엄청난 그런 정말 주지가 뭐랄까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기지 못하고 언제든지 자신의 뜻대로 살아왔던 그런 인간적인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법대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 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택하시고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함께 하시는 그런 이유를 깨닫고 나서 그 뜻을 따라야지 세상이 잘 풀리지. 그렇지 않으면 늘 역경과 고난과 슬픔과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이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런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서 거기 남아 있으려고 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와 씨름해서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립니다. 어쩔 수 없이 쩔뚝거리면서 이제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나가다 죽자 해서 약복강 나루터를 건너가는 거예요. 형을 만나서 화해는 했지만 그러나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너무나도 엄청난 그런 수치를 당해서 그 오빠들이 정말 너무나도 흥분해가지고 세겜 족속을 죽이자 해서 한 족속을 12사람이 아니 12사람도 아니죠. 요셉과 이게 베냐민 빠져 있었으니까 한 10사람이 아주 씨를 말리는 그런 어떤 비참한 일들이 생겼었어요. 야곱도 굉장히 두려워했었죠. 그러다가 얼마 안 지나서 또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는 어떤 그런 소식을 갖고서 그 피 묻은 옷을 보이니 기가 막힌 얘기죠.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는 느낌인 거예요.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으면 뭐합니까? 집안 내력이 이렇게 엄청난 비극으로 막 점철되고 있는데 소망도 잃어버리고 꿈도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었어요. 거기다 이제 설상가상으로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만한 일들이 생기지 않고 이제는 굶어 죽을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 성공한 것 같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사상 누각입니다. 공허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부끄러움과 회한이 많은 어떤 과거의 삶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잘못 살아온 과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어떤 그런 전환점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BC에서 AC로 넘어가는 분기점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Before 코로나하고 After 코로나. 코로나 전의 세대하고 코로나 다음의 세대는요, 누가 뭐래도 엄청난 그런 대변혁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과거 습관대로 살면은 그는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예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내가 과거에 잘못 살아온 것을 청산하고 새로운 모습을 향해서 나가지 않고 나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 브엘세바에 있었던 야곱 같은 모습으로 그 기로점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왔던 삶이었기에 이런 것을 청산해야 되겠다. 이것을 회개해야 되겠다. 평시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다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던 그런 약삭받은 그런 삶을 청산해야 된다. 이건 야곱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예요. 우리 얘기. 하나님을 이용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뿐이었지, 하나님께 내가 복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우리를 그야말로 무가치하게 만드는 아주 사소한 일들에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고 정말로 정작 중요한 것이든 우리가 잃어버리는 그런 과거의 삶을 우리가 저희들은 더 이상 답습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우주의 변화를 위해 싸웁니까? 너무 사소한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서로 밀고 땡기고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교회답지 못해요. 성도답지 못해요. 왜 교회 안에서 왜 분란이 있습니까? 다 불쌍해서 세상에서 터져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존귀 여기고 서로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이니까 서로 힘을 연합해야 될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는 일이 얼마나, 여러분들 말하는 게 아니야. 주의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청산해야 돼요. 또다시 답습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은 미래의 영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피와 물과 성령은 셋이로 돼 하나로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피는 나의 과거를 씻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수예요. 물은 말씀인데, 말씀은 오늘 내가 내 머릿속에 넣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은 미래 영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꿈과 환상을 주어서 현재의 삶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방향 설정을 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에요. 이 세 개가 함께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할 때 그들의 삶은 더욱 건강해져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브엘세바에 와서는 이제는 과거의 모든 번뇌는 이제 사라지는 것이에요. 요셉이 짐승에게 찢겼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제는 나에게는 더 이상 내일이 없다라고, 이제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살다가 죽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야곱, 깊은 회한에 젖었던 그의 눈이 브엘세바를 거치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시는 것이에요. 소망으로 반짝거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제사를 마친 후에 밤중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미래 지향적인 것이었어요. 야곱아, 야곱아,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예언이에요, 예언. 미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과거에 대해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이시에요. 가장 야곱이 가장 슬퍼하던 그 22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마치 비밀 작전을 수행하듯이 13년 동안 그를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영의 사람이 되어 총리가 되기까지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다 이거예요. 나는 절망인데 여기는 새로운 소망을 향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나중에 만날 때 이 절망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질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문제들,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뭔가 어디선가 하나님의 나의 요셉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언젠가 우리가 요셉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를 모셔오기 위해서 보냈던 그 수레를 보는 순간 그의 시야는 밝은 미래를 향해서 바라보게 되어주게 됐었어요. 언제 슬퍼했다는 듯이 다시 기력이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적인 우리에게도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최소한 절망하지는 말자, 최소한 주저앉지는 말자, 언젠가 좋은 때가 더 올 것이다,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요셉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소망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흉년에 굶어 죽을 백성들을 위해서만 요셉이 준비된 게 아니라 야곱의 여생을 살 수 있도록, 정말 여생을 정말로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야곱에게 주신 카드가 바로 요셉이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네가 모르는 동안에 나는 너희 노후를 책임질 만한 요셉을 준비했도다. 너는 그가 죽은 줄 알았지. 그러나 그는 살았고, 네가 절망하는 순간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았고, 이제는 너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리로 너를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낙심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나만 더 바라봐라. 내가 너의 미래리라. 할렐루야. 사실 야곱은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가장 편애해서 17년 동안 길렀습니다. 야곱의 편애는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미성숙한 모습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그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요셉의 효도를 받으면서 여생 17년을 성숙한 모습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17이라는 숫자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족장들의 수명을 내가 이렇게 봤는데, 이것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어요.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까지 살았는데, 자, 이 175라는 숫자를 보면은 7 곱하기 5 곱하기 5가 175예요. 그 다음에 180이라는 숫자는 그 밑에 7 대신에 5가 있고 5 대신에 6이 있습니다. 5 곱하기 6 곱하기 6. 이게 180이고, 야곱은 또 7, 5, 3으로 내려옵니다. 그 대신에 옆에 있는 숫자는 5, 6, 7로 나갑니다. 3 곱하기 7 곱하기 7이 147세예요. 이런 법칙이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생길 수가 있을까요? 요셉은 110세까지 살았는데 맨 앞자리 숫자가 7, 5, 3 대 1입니다. 1 곱하기 5 곱하기 5 더하기 6 곱하기 6 더하기 7 곱하기 7. 이게 110세예요. 인간의 수명이 어떻게 이런 법칙으로 이렇게 숫자가 배열될 수가 있을까요? 이거 컴퓨터가 없기 전에는 이거 아무도 생각지 못했었어요. 컴퓨터가 이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7과 5와 6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오는데 7 더하기 5 더하기 5도 17이고, 그 다음에 5 더하기 6 더하기 6도 17이고, 3 더하기 7 더하기 7도 17이래요. 이런 걸 볼 때 너 17년 동안 너희 아버지에게 사랑받았지? 이제 그리고 17년 동안 야곱이 여생을 살면서 너에게 효도를 받았지? 이 17이라는 숫자, 이런 어떤 배열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걸 볼진데, 우리들의 인생도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신 그분이 하나하나 태어남과 행동함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당함과 좋은 일 당함, 그걸 하나하나 섬세하게 하나하나를 다 완벽하게 정하셔서 나이 정하신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냥 우연찮게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간과할 수 있겠습니까? 이 숫자의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은 너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 뜻이에요. 섬세하게, 완벽하게, 너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한 가게에 4대째 내려오는 어떤 그 사람들의 수명을 내가 이런 숫자의 배를 위해서 이거 주관하고 있을지인데, 너희들 인생이야말로 이거보다 더 섬세하게 주관하고 있지 않겠느냐. 나를 믿어라. 내가 있으니 나와 더불어 함께 살고, 아무리 어떤 어려운 고난도 그것이 다 섭리가 있고 뜻이 있는 것임에 낙심하지 말아라. 좋은 일들이 생길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날 때 한없이 그 발걸음이 가벼웠고 정말 행복하게 그지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보낸 그 수레를 타고 또 손자 손녀들을 그 위에 태우고 나서 달려갈 때 그 얼굴에 얼마나 큰 기쁨이 넘치고 있었을까요? 후회스럽고 불편했던 과거는 브엘세바에다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내일을 향해서 힘차게 출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애굽이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서 준비하신 미래를 향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브엘세바를 떠날 때 그 야곱의 마음을 우리들도 매 순간마다 우리들이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니까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거는요 그냥 뭐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연치 않게 이렇게 만나가지고 교회에서 재미있으니까 좋으니까 은혜 받으니까 이런 믿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정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그분이 섬세하게 계획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자기 주권하에서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퍼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절망감이 있어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이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 여기서 내가 주저앉지 않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신 바의 모습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나는 절대로 여기서 좌절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슈퍼스타로서 주님 앞에 쓰임을 주는 그 이유가,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을까? 내가 며칠 전에 어떤 유명한 한국의 목사님이 지은 책이 있었어요. 12사도라는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베드로에 대해서 말할 때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는 위대한 사도가 되어지기까지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그가 택함 받을 때 밤종일 그물을 쳤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낮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만성이 되도록 고기를 잡은 그 충격에 의해서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됐다. 말은 말이죠. 또 변화산상에서 사람이 깨끗하게 할 수 없을 만큼의 가장 찬란한 흰빛으로 옷이 바뀌어지고 예수님의 빛을 광채를 막 내는 그 모습을 보고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때 그가 주를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결단했을 것이다. 또 예수님의 물 위를 걸어오시기에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소리를 듣고서 정말로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시옵소서 해서 아마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 충격, 그 너무 놀라운 일들, 그 기적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디베르 바닷가에서 오른쪽에다 그물을 쳐라 하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고기가 153마리나 잡혔던 그 놀라운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고 나서 그들이 변화됐겠다. 그것으로 끝이야. 그래서 내가 이분은 되게 유명한 목사님인데 어떻게 책을 이렇게 지었지? 정말로 가장 결정적인 얘기는 안 하시네. 많은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고 나서도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뭐 난리를 치고 그냥 막 그랬는데 이거 아무리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 게 아니야. 그건 어떤 하나의 경험에 불과해. 근데 이 사람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기도에 절중하다가 성령에 불 받고 나서 그다음부터 확 뒤집어진 거지. 왜 이걸 빼놓고서 왜 이렇게 너저분한 것만 얘기를 하냐? 내가 속으로 그랬었어요. 내가 그분보다 위대한 어떤 지혜정은 아닌데 너는 순복음교회 목사니까 그게 눈에 보이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경험을 많이 해서 내가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순복음 성도답게 성령 받아야 돼.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어떤 존재는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변화시킬 수 없어요. 세상에 휩쓸려요.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마치 야곱과 같이 정말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이렇게 믿는다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순교를 하잖아요. 자기 삶 전체를 드리잖아요. 자기 인생이 BC와 AC 사이에 성령 충만함의 그 전환점에 반드시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삶도 예수 믿고 나면 삶이 좀 틀리지만 그러나 성령 받기 전의 삶과 성령 받고 난 다음의 삶은 훨씬 더 큰데 더 다른데
이것을 왜 우리가 관가해요?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은 순복음의 성령 충만한 성도들 외에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걱정을 해도 아무리 원망해도 누가 어떻다 저떻다 뭐 정치제가 어떻다 사회가 어떻다 뭐 경제가 어떻다 아무리 그래도 이것은 우리들의 삶을 더욱 빈약하게 만들 뿐이지 성령 받고서 기도하고서 미래를 미리 보고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부엘세바를 떠난 야곱같이 소망찬 내일을 꿈꿀 수 있다면 우리들이 요셉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멋진 미래를 준비하시는 줄 믿고 전진하여 그 아름다운 일들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미성숙했다 할지라도 이 부엘세바를 지나는 이 결목에서 우리가 변화받아서 정말 성숙한 여생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엘세바는 코로나예요. 그리고 우리를 소망을 갖게 한 것은 요셉이에요. 우리 요셉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외에는 다른 것을 우리가 이 어려운 난국에 소망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22년 만에 아들 요셉을 만나고 기쁨으로 재회한 야곱. 오늘 우리 드리는 예배가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드린 제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는 그런 순간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의 부끄러움을 다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욕망을 다 모두 묻어버리고 모든 불안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미래를 향해서 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서 눈을 활짝 열고서 나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야곱이 요셉이 보내준 수레를 타고서 부엘세바에 머문 다음에 여기서 드린 그 제사가 그 인생의 분기점이 되었을 것과 같이 저희도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역경과 고난과 슬픔과 낙심 속에 있다가도 요셉 때는 우리 성령님을 만나야지만 새로운 분기점의 삶을 살게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제대로 심령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귀한 뜻을 위해서 쓰임받으시는 일꾼이 되어지기까지 이제부터 매 순간마다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날 때에 가졌던 그 마음으로 출발하는 저를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